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현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밤도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또 주님의 연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비전 시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다짐으로 우리가 첫날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고 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오늘은 배우고 확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삶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 안 짚고 피해가면 될 건데 이것은 필수다. 그 필수가 무엇이냐면 고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박해라는 장애물을 놓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나 박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깊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단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 박해? 그게 무슨 감사야? 어이구 무서워. 여러분, 그러면서 몸소리를 치는 일들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속담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보면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걸 풀어보지도 않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그 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신다고 하는 서양 사람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경건을 추구하는 삶에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박해가 경건을 추구하는 삶에 피할 수 없는 이 과정인데, 고난과 박해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가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위기의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쓰러져요.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승무원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혹시 이 길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습니까? 그래요. 의사나 간호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소동이 일어나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해요. 그런데 그때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그 자리로 뛰어가죠.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그냥 습격을 앉아있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위기의 순간, 꼭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 그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상시에 꾸준히 늘 그 습관 훈련을 하면서 쌓았던 경건이 꼭 필요한 상황에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며 자기의 충만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종말의 때에 디모데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아버지인, 믿음의 스승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의 정서입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디모데가 따르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인내했던 고난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겪은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받았던 고난을 언급해요. 그 고난은 디모데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현장에서 바울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디모데가 목격했음을 상기시키며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자기의 삶을 통해 말씀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걸어온 배움의 길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의 배움은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확신보다 더 강력하게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상원, 윤정이라고 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윤정이, 그럼 우리는 영화배우만 생각하죠? 영화배우가 아닌 김상원, 윤정이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 차례 임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연거푸 4번 유산을 해요. 4번 유산을 하고 더 이상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해요. 그 대신에 이들이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요. 입양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입양한 아이가 8남 3녀예요. 11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겠죠. 11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강릉에서는 가장 시끄럽고 그 다음에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제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이들이 살아가요. 아이들 교육으로 염려하는 부모들에게 이들은 늘 과감하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아이를 다 키워갖고 또 키우고 있잖아요. 염려가 왜 안 돼요? 네? 염려가 왜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학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도록 교육해보라고 이들은 권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도록.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믿음을 행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는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팔남 3녀이다 보니까 한 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가 3명이 있기도 해요. 네? 3명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금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3명이에요. 나엘이, 조한이, 하엘이. 근데 여러분 이 3아이가 한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집 자녀라고. 아주 분주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3명의 아이를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요한이, 햇살이, 사랑인데요. 함께 1년 동안 야고보서를 읽었다 그래요. 야고보서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니까 길지는 않잖아요. 5장까지인데 매달 야고보서를 한번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12번 일독을 계속 했대요. 계속해서 12번 일독을 하고 또 외우기를 반복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아이를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게 나타나더래요. 아이들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화내기를 더디하더래요.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이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가 걸어온 배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도는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이제 바른 신앙을 그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성경의 바른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인해요. 참 보면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이 크고요. 손주도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디모데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아이 귀에 대고 여러분 암송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해요. 늘 아이와 함께 찬양도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태교나 그리고 출산 후에 아이의 성장기에 교육이 더 좋은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요청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상대를 이어가며 성경을 배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워온 진리의 말씀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악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파괴적이에요.
그렇다고 시대의 악함을 탓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대의 악함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따랐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가 성장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거목을 만났고 그가 그에게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것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과 목표까지도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닮아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정말 충성스럽던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 또 이렇게 나서서 그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기뻤을까요? 내가 사람을 정말 잘 키웠구나. 정말 좋은 제자를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입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 마음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여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깨형으로 배운 그런 기동량한 것,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통한 영향력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뻔질하게 글만 잘 쓰면 뭐해?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에 그러면 아무개님은 글 잘 쓰세요? 그거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지금 제가 도발적인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시면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아드려요. 그리고 방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싹싹 따라붙어갖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방으로 이제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잖아. 음식을 만들어. 음식 만들다가 열받는 거예요. 예?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주님,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마리아도 좀 하라고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리아한테 푹 찌르면서 너 눈치껏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해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봉사가 중요해요?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봉사와 헌신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 은혜가 내 안에 입혀지면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이거 안 해도 그냥 나를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열받아요. 마르다처럼 열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생색을 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디모데는 박해와 고난을 바울과 함께 겪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기로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왜요? 몰이기 때문에요. 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교훈이 진실한 교훈인지 확인하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알아보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2024년도에 교회와 함께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소망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동네 우리 교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하고 있는 콘서트를 주민자치위원회 공동 개최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대환영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사안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훨씬 더 많은 분 함께 공유하게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음악회를 개최를 해도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없잖아요. 왜 사람을 모으는 힘이 없냐면 거기에 미쳐야지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덜 미쳤거든요. 아직 정신이 온전해서. 그런데 동네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이제 그 4월 달에 있게 될 그 이제 본 콘서트는 벚꽃 축제에 맞춰서 전야제로 하든지 아니면 휘날레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동 개최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여름에 한여름밤의 꿈은 이제 야외 무대가 생기니까 야외에서 공동 개최를 하고, 가을은 이제 시립합창단을 초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든, 왜냐면 날씨 때문에 항상
거기는 야외에서 할 때도 이제 이 초대장 밑에는 크게 우천시 소망의 교회에서 합니다라고 하는 게 꼭 명기가 돼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는 꼭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 소망의 교회는 언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된 교회야. 지역사회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야. 이게 온 동네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디모데는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진리를 굳게 믿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온몸으로 견디며 삶으로 입증한 바울을 본받아 디모데는 계속 진리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되죠. 디모데가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계속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배웠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나 내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더 깊은 배경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성경에 익숙했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서 복음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그 성경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의 모든 책과 장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점진적 성화를 통해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그 변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배우는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게 끝났다. 여러분 연세가 80대세요? 그때도 배우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배우고 확신하리라.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숨을 내신 성경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 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성경은 유익합니다. 유익하다의 헬라어 단어는 오펠리모스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그 의미는 유익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은 교훈을 위해, 책망을 위해, 바르게 함을 위해, 의로 교훈하기 위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라고 가르치며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요. 그럼 1884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1884년. 1884년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선교사도 들어왔고요. 그 이전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분 일본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이 해가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왔죠.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예요. 언더우드는 숱한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몇몇 선교사님들과 뜻 있는 지인들의 힘을 얻어서 서울에 대학을 세우는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봐요. 먼저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6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경신학교 대학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학을 설치하며 출발점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 각 선교회의 인정과 연합을 이끌어내요. 여기서 힘을 얻은 언더우는 더욱 강력하게 대학운동을 밀고 나가요. 일을 잘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기도해야 하면 안 된다. 일제 치하의 조선 총독부에서는 끈질기게 대학 운영에 대해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엄포는 한국에 대학을 세우지 못하게 할 구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어떤 위협에도 기죽지 않고 대차게 평소가 자기가 하던 그 방식대로 소신대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회도 열었어요. 언더우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어요. 25세. 지금이야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와서 한 달도 걸리고 오는 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 이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선교사로 출발해서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죽은 선교사들의 묘도 있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죽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잘 알게 돼요. 언더우드가 25세. 그런데 이제는 그가 흰머리가 늘고 허리도 조금 굽은 모습으로 변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학 설립을 해서 애쓰는 동안에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수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턴 여사가 쓴 전기나 그의 아들 원한경 박사가 언더우드의 장례식을 끝낸 뒤에 장로교 본부에 보낸 편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충을 보게 돼요. 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논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며 심적인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언더우드는 본인이 옳다고 확신한 일에는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가 생애 최대의 힘을 기울여서 세운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예요.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세운 대학이라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25세의 나이로 전혀 문화가 다른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와서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배우고 확신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이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가치를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겹쳐오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주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찬송하겠습니다.